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을 불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교회에 가득 차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꿈 순종 나사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헤롯이라는 아주 악당 같은 왕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셔서 도망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 피신해서 살다 보니까 헤롯이 죽었다, 또 꿈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돌아오죠. 그러다가 야, 헤롯보다 더 악한 것 같은 그 아들이 또 통치한다, 그렇게 꿈으로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꿈입니다. 꿈. 성경에서 보면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도 3번이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꿈을 꿔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되면 머리에 탁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 아내는 매일 꿈을 꿔요. 그럼 일어나면 매일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좀 신기한 꿈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직전에 보았던 드라마나 나눴던 이야기가 꿈에 등장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저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몇 가지 꿈을 꾸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였냐면,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입니다. 국민학교 때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북을 치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이제 피아노나 드럼이 없을 시절이죠. 북을 막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절이었는데, 이제 남학생들은 그 성전에서 자고 여학생들은 숙소로 들어가 자는 겁니다. 첫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리 달린 뱀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래서 신기하다. 왜냐면 어릴 때니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다리 달린 뱀이 있네. 그러더니 창세기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뭐지? 근데 갑자기 뱀이 사람들 막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물면 안 되지, 도망가자. 막 도망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딱 물으니까 물린 사람들은 약간 좀비 같이 여기에 상처 같은 게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상처가 살이 뜯어지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초등학생입니다. 아주 저학년 때. 그래서 막 도망 다니는데 그때 보니까 또 이걸 쓰게 되네. 손가락에 써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손에 나무가 달려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제 손에. 그래서 이상하게 왠지 그 상처를 누르고 싶네.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그 상처를 툭 대면 상처가 아물면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 반, 너무 신기한 마음 반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상처가 있는지 보고 제가 톡 찔러주면 낫고, 그리고 도망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담대함이 없어. 내가 다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막 도망다니면서 치료하고 그랬던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흥미진진하고 생동감이 넘치니까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딱 눈을 뜬 다음에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봤어요. 여기 뭔가 상처가 나 있으면 뱀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리 달린 뱀이. 그래서 봤는데 어때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꿈이야, 꿈.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막 신기하다, 뭔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너무 그냥 재밌네, 뭐 무섭네, 이렇게 이제 넘어갔던 것 같은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또는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꿈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꿈을 역사하신 거죠.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왕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사단을 예를 들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나운 개가 있어요. 저만한 개가 있는데 한 3일을 굶었어요. 입마개를 안 했어. 근데 제 손에는 어린 3살짜리 4살짜리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개가 지나가요. 어떠세요? 너무 무섭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칠까 봐 너무 무섭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예를 드니까 저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거예요. 완전 일주일 금식 딱 하고 잡아 먹어야지. 저 영혼 맛있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언제든지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보는 모든 영혼들을 잡아 죽이려고, 너는 열애야, 이게 없어요. 다 죽일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뭐가 필요해요? 총이 필요하고 창과 방패가 필요하죠. 우리의 창과 방패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아멘.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떠나라. 그랬더니 바로 짐 싸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밤에 떠났다고 하잖아요. 자, 지금 밤에 나가면 위험해요? 안전해요? 위험하죠. 그래도 한국은 안전한 편이죠? 근데 지금 몇 년 전 이야기를 합니까?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나가는 게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손정등 키면 되지. 핸드폰, 스마트폰, 플래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 없겠죠?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밤에 떠나라 그러니까 네 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 밤에. 자, 오늘의 등장인물은 요셉과 헤롯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도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헤롯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헤롯은 오히려 더 근거리에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서기관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근거리에 두고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까지 확인하면서 말씀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내 아이야 아니야, 날파리네. 내 아이야 아니야 하는 그 아이를 뵌 아내를 받아주고 그 아이를 키워주고, 그죠? 예수님이 떠나라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나기도 하고,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나라에서 문자가 옵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런 문자 계속 이제 여름마다 받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겠더라고요. 그죠? 엄청 덥더라고요. 통장 잔고도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 적금도 들고 동산이나 부동산으로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정해진 양이 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도 정해진 양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에너지를 잘 모으고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다?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디에 너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즉 너의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라는 에너지를 사람을 섬기는 데 써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보로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래요? 나눠주고 하나는 네가 입고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 가득하죠. 자,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 선교지로 가, 아프리카로 가.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우리 삶에 더 확실하게 적용한다면 이거예요. 네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사람과 영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돌보는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예배가 1시간입니다. 여기 주일 예배가 1시간인가요? 2시간인가요?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5시간 드리는 예배도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는 좀 짧아서 4시간이고요. 오후 예배는 막 6시간씩 막 드리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예배가 1시간이라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1시간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모든 삶 365일 24시간을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 1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에너지만 열심히 쓴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뭔가 재정도 쓰고 뭔가 체력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런데 이상하다. 나만 자꾸 영광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모르면 물어보세요. 권사님, 고집사님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께 여쭤. 물어보세요. 장로님께 여쭤. 온전한 삶의 순종.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렵죠. 그죠? 저도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아요. 진짜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팔아야 되나? 소 키우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아. 전 어릴 때 소를 키워봤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소, 돼지, 닭, 개, 염소, 비둘기, 토끼 다 키워봤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저희 아버지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시골에 자라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집을 팔라는 것인지 소를 팔라는 것인지 어디까지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순종의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싶다 이번 주라도 이러면서 빠져. 내 수준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자리는 순교의 자리야. 난 거기 갈 거야. 라는 수준이 그런 기준이 수준이라고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순종의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순종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경의 원리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뭡니까? 10분의 1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이런 분들 기도 시작도 못 하시죠. 5분부터 하라는 겁니다. 5분. 10분의 1은 6분이지만 쉽게 5분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1분 하시고 그럼 3끼니까 3분 벌써 끝났죠? 일어날 때 1분 하고 자기 전에 1분 하면 돼. 그럼 5분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을 저번 주에 청년을 전도했는데 그 캠퍼스에 나가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같이 밥을 사주게 됐는데 그 친구 20살인데 예배 그 식사 전에 기도하고 밥을 먹더니 밥을 다 먹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저는 밥 먹으면 2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전에 식사 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다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런 분 처음 봤어. 그런 청년 처음 봤는데 그 청년은 성경을 몰라요. 교회 다닌 지 지금 20살인데 작년 9월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우리가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건 다 알잖아요. 그 친구 3개밖에 몰라요. 창세기, 마태복음,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대. 그 3개밖에 몰라. 그 정도의 그 성경을 모르는 친구인데도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 10분에 5분부터 해라. 또 여러분 11조 어려워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조에 10분의 1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뭐 100만 원을 벌면 10분의 1이면은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10분의 1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10,000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게 맞지만 제가 믿음이 연약하여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시작은 곧 얼마다? 시작은 반이다. 죄송합니다. 시작은 반이야. 시작하면 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네가 하고자 원하는데 믿음이 적구나. 근데 네가 시작하는구나.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드러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이런 사람은 10분의 1에 10분의 10분의 1에 10분의 1이 아니라 결국은 10분의 1, 10분의 2는 내가 구제연금하고 10분의 3은 내가 선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전도예요. 전도. 현대 사회의 이 개인주의, 또 불편함을 주지 않고 피해 주지 않는 이 시대의 전도라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내 영역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피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 역사 타락, 예수님께 십자가의 복음을 달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귤을 사세요. 한 몽지를 딱 사서 갖다 주세요. 맛있게 먹어. 힘내. 돌아오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널 위해 기도해도 될까?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집에 가서 기도 계속 하지만.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괜찮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친척 누님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교회에서 전도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야, 그렇게 누나는 교회 좋다. 전도 많이 하면 전도상도 주고 도자기를 받았대요. 그거 참 신기하죠. 도자기가 효과가 있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도자기를 되게 고급지고 비싼 걸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누나 몇 명을 전도했길래 전도상을 받았냐 그랬더니 100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 1년 딱 걸렸대요. 그래서 등록한 사람만 1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했지만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 쓰고 등록한 사람만 100명이라는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누나 어떻게 전도했냐? 근데 제가 아는 그 누나는 어떻게 보면 뭐 소위 학벌이 좋지 않고 공부를 많이 안 했고 또 대화할 때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누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냐 그랬더니 뭐 몰라 난 그런 거 난 성경 잘 모르고 그냥 교회 가자고 그래.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 교회 가요 좀. 교회 같이 가요. 그리고 때가 되면 무조건 귤, 사과 막 계속 그냥 갖다 준다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맡긴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맡기고 그럼 교회에 앉으면 기도한다는 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모른다. 나는 성경 지식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100명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다?
10분의 1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 유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언어 유희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아재, 개그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게 사실 언어 유희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죠. 나의 오늘의 각오는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 웃어주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넌 선택하라. 뭐 낭만이냐 난방이냐 뭐 이런 거. 전 난방을 선택하겠습니다. 따뜻한 게 좋아요. 이런 게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거 뭐냐면 구약에 나온다 이거예요. 구약에 나와. 이 나사렛 동네에서 산다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이것 공부를 해보니까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전에 의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달달달 다 외우니까 자음만 써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음만 써놓고 다르게 읽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원어로 보면 눈, 짜딕, 레시라는 세 가지 단어를 써놓고 이제 다르게 읽는 것들이 있는 건데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이에요. 나지르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나시린 잘 아시죠?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어떠한 역할을 맡기고 하려고 하신 그런 사람들,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넷제르라고 부르는 싹이에요. 싹. 이사야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 왕이 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쉐페트라고 부르는 지팡입니다. 지팡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나시린, 두 번째 싹, 세 번째 지팡이에요. 이 세 단어를 이렇게 연합하면 독특한 의미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는 것. 세 번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라는 것. 즉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왕, 구별된 사람 누구다? 메시아를 뜻한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꿈과 순종, 나사렛이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 무장을 통해서 빠른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지금만 좋으면 그만인 순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괜찮으신가요? 세 번째,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의 멍망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지팡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꿈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분들, 또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야, 순종하면 또 일 시키려나 보다. 지휘를 시키려나 보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은 맞는 말이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순종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있죠. 제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살아계셨어, 하나님 우편의 적에서 나를 중보하셔. 그런 것이 내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와, 그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겠다. 언제 일어난다?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일을 시키는 것도 맞지만 이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나를 배워라, 나와 관계하자. 이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나를 볼 때 좀 비루하고 남난 인생 같지만 네가 나를 순종할 때, 내 말을 순종할 때, 나를 따라올 때, 나와 함께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거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야. 내가 영광 받을 때 함께 박수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정말 어떤 빠른 신앙이 아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훈련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언제 제일 많이 배우냐면 힘들 때 제일 많이 배워요. 어려울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운다고요. 아이들이 더위를 참고 추위를 참고 높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즘 부모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 불편함, 그 어려움을 부모들이 다 가져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연약해지고 작은 고통이 와도 못 이겨내는 거,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꾹꾹 눌러가며 바르게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